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또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지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이 때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불경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꼭 누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역시도 또 살아가다 보면 입술로 그렇게 표현은 안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불쑥 그런 원망 혹은 불평의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선지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의 마음, 그런 어떤 태도 모습들을 사실은 선지서를 읽어가다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원망, 불평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빡쳐 있는 겁니다. 악에 받쳐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악에 받쳐서 빡쳐 있었다. 이것이 사실은 정확한 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인데요.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는 이미 이제 이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지 한참 지난 때예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좀 독특하죠. 동시에 사마리아, 북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묵시를 설파했던 그 예언자가 바로 미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체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다 그러한데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기였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시기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남유다 역시 총체적으로 부패했고요.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 그야말로 어떤 민초들의 고통, 백성들의 고통이 아주 심했고 바로 고난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대체로 더 종교적이 되죠. 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도 그러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이게 미가가 아하스 때에도 활동했는데요. 유다 왕 아하스는 몰렉을 숭배했던지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의 20장에 그건 검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검했던 것인데 그 몰렉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풍습을 쫓아서 세상의 유다의 왕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종교적이었죠. 이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그것이 미가 시대의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선지자 미가를 가리켜 작은 이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가서가 이사야서에 비하면 소 선지서라고 그러죠. 미가서 같은 이 선지서를. 어쨌든 이사야서에 비하면 그 분량이 적죠. 그럼에도 그 메시지와 흐름이 이사야서와 흡사하고요.
무엇보다 이 미가와 이사야는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같은 시대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호세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선지서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은 알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대충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야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의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예컨대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죠. 결혼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바람 피우고 나가버리고 바람 피웁니다. 또 이제 데리러 이제 찾아가죠. 또 데려오기도 하고. 일종의 퍼포먼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묘사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를 찾아가는 선지자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바로 이 미가서가 그 호세아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체만으로도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도 있지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있죠. 그 이사야서를 또 한 번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1장,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런 거죠. 백성들은 무수한 재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라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절기로 부지런히 모이고 이렇게 성전을 출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날들을 월삭과 절기를 싫어한다고, 내가 지기에 너무 곤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그 불의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불의한 손으로 성소에서 손을 들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줄 수가 없는, 무엇인가 핀치가 맞지 않는, 가까워질 것 같은데 가까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사야 또 미가 선지자 시대의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웃을 속이고 이웃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과 1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대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가짜 대박입니다. 가짜 대, 또 속이는 저울추. 한마디로 불이죠, 불이. 근데 이 불이는 곧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법이나 불의를 그냥 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웃을 향한 불법이 되는 것이고 사랑을 저버린 것이죠.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 이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곧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곧 이웃이며 동시에 형제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바치는데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바쳐야 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빡쳐 있는 것입니다. 이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그들의 어떤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간 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말씀해도 그런 태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기억나서 찾아보니까 한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주일 이 시간에 한번 설교도 한번 했더랬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미가서 6장 6절과 7절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시겠냐고, 하나님 마음에 좀, 하나님 성에 차겠냐고, 사실은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6절과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며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잘 이해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런 예배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이제 어떤 그 흐름, 그 자체가 물론 8절까지 이어지지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지금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주 앞에 바칠 수 있고, 이 몸이라도 바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경배와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악에 바친 절규이고요. 마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소리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가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정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주기를 챌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그래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빌면서 그냥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 몸의 열매를 주께 바쳐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성에 차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또 읽어가다 보면요, 이런 구조가, 이런 태도가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라기 2장 13절과 14절인데요. 자, 세 번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눈물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시는 거예요. 왜 우리 재물을 외면하시고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주의 전에 와서 우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까닭은 너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너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배신한 거예요.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눈물로 제단을 적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재물도 바치고 기도도 하는데 응답하지 않느냐고, 복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이들이 지금 하나님 향해서 섭섭하다 못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빡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주의 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단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미가도 보내고요, 이사야도 보내고요, 호세아도 보내고요, 말라기 선지자도 보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었더니, 선지자를 보내었더니 아주 욕배이고 죽이고, 그 주인이 이제 아들을 보내었더니, 야, 아들은 곧 그 주인과 같으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마저도 죽이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왜 아들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이사야 1장에서 우리가 1장 11절 이하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심정을 말씀하셨죠.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내가 곤비하다고, 내가 너무 싫다고 주님이 아주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감정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호소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로다가 아니고 주홍 같죠.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하자. 무슨 변론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그죠? 주님이 재판장이신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얘기 좀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미가서 6장도 사실은 같은 어떤 구조입니다. 이 법정 이 구조 갖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에 보면, 그죠? 이 검사 측이 있고 고발 측이 있고 변호하는 측이 있고, 그죠? 쌍방이 이제 서로의 주장을 하고 변론을 제시하고 그런 것처럼 미가서 6장도 사실은 그런 구조입니다. 미가서 6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에게 정말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나에게 한번 대답해 보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회복이죠. 회복.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죠. 왜 책망하십니까?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바르게 되어서 다시 의의 길을 가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선지자도 보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가 아노니 죄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처럼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래도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소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땅의 아름다운 소산, 복이죠. 그게 이제 평안이고 생명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백성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동산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기를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는데 이들이 그냥 순종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좀 내어놓으라고, 더 달라고 이들이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패역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속이는 저울추를 쓰고 가짜 대박을 써가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망가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육신의 부모도, 아무 생각 없는 부모들은 뭐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죠? 생각이 있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달란다고 다 주지 않아요. 그거 주면 얘가 더 망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라 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내를 배신하여 버리고 이웃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여전히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복 주시고 평안 달라고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빡쳐가지고 항변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신에 이들이 뭘 선택했냐면 제사를,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간곡하게 호소하십니다. 이 동시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했죠. 우리가 호세아서의 어떤 주제 성구와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북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저 말씀인가요?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말씀이 아니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저희 집사람이 인애인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똑같아요. 이들이 인애는 저버리고 사랑은 저버리고 제사를 드린 거, 번제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미가서 6장에서도 아까 우리가 6절과 7절을 봤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업문형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게 선지자에게 묻는 거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 아들이라도 바쳐야 되는 겁니까? 내 몸통이라도 바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대답이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미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거듭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제사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이죠.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의 이 사랑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향한 제사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당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옳게 바르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시대 배경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런 혼합주의의 종교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제사 행위를 이제 멈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 모습들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면 도대체 저 신이, 저 하나님이 이제 됐다고 만족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나안, 또 바벨론, 아수르,
그 등등의 그 사람들의 종교를 본딴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란 내 마음을, 내 욕망을 신에게 투영하고 투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은 이제 어떤 신이냐면 내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 신은 이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고,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자신을 숭배하는 거죠. 어떤 우상 앞에 절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우상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렌즈를 점검합시다인데요. 렌즈. 저도 이제 안경을 끼니까 눈은 멀쩡해도 여기 안경이 끼죠. 마스크 끼고 하면 뭡니까? 성에가 잘 끼죠. 이게 뿌얘지지 않습니까? 내 눈은 멀쩡한데 내 안마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경이 그러니까 보이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른바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하는데 이들이 어떤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렌즈를 끼고 믿고 있는가? 이방인들이 믿던 그런 신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렌즈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신은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을 바치면 만족하는 신이거든요.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갖다 바치면 그 신도, 무당도 만족하는 거죠.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거 나한테 갖다 주면, 많은 거 내가 끌어모으면 그거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많은 재물, 복채, 물질 그거 내가 바치고 있는데 그거 사실은 내가 바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마치 그 땅의 이방신처럼, 아니요, 그냥 하나님은 내 수준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내 좋을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은 순순히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저울추를 쏘기든 말든, 가짜 대박을 쓰든 말든, 내가 젊어서 얻은 그 아내, 은약한 아내를 버리든 말든, 그런 건 하나님 상관 마시고, 이렇게 제사하니까, 기도하니까, 복을 주시오. 응답하시오. 그거지요. 여러분, 이런 구약의 이런 복의 개념이 신약에 오면 구원의 개념으로 또 그릇되게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짜 대박을 쓰든 말든 적당히 속이고 해먹고 집사인데도 직분자인데도 장로님인데도 내가 은약한 아내를 버리든 말든 간에 예수 믿으니까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다. 그런 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애쓰시고 주일 아침에 올라오셨는데 좀 밝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헤아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렌즈를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예배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참 적반하장인데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만만의 기름, 천천의 수양, 내가 언제 그런 거 가져오라고 했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진작에 얘기했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까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불의는 곧 사랑을 내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을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 그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고,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겠는데, 세상은 불의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라고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 겸손히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서 내가 더 지나치고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내 욕심일 수 있다.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성찰하면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좋은 직장을 구해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면 뭔가 일이 잘 되면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같이 기도도 했는데 그런 다음부터는 더 순종 안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데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으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기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겸손히 하나님 은혜 구하며, 그리고 결국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주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힘써 갈 수 있는 그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래요. 제사는 있어도 사랑은 없어요. 내가 제물을 바치지만 그 신을 사랑하진 않아요. 무서워하면 무서워했지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아무쪼록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그 은혜 안에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